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향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지 못해서 더욱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고향에 가면 어렸을 때 뛰놀던 동네 골목들과 산과들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 때는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매우 작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향수와 그림을 느낄 때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시기할 정도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삭이 그것에 터를 잡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번창하고 한창 재미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이삭의 종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르호봇에 이르렀어야 다툼을 멈추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부터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주로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 다닐 때마다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장소가 바뀔 때마다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기에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은 사방이 어둠에 잠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어둠을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과 근심이 눈앞을 가릴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사회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삭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삭과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삭의 삶은 한 곳에 정착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언약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자손이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장에 14장에 보면 왕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영웅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방은 적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에 대한 확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언약을 무엇으로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갭니다. 다만 새들은 쪼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더니 깜깜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깜깜해지고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징벌하시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삶의 중간중간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신시켜 주시고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믿음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언약대로 이 땅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삭은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서 그랄에 있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해야 내게 왔느냐 묻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부유해지고 강성해질 때 이삭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삭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의 갈등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삭은 강성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아비멜렉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인내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양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물을 팔 때마다 갈등이 일어났지만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였습니다. 이런 이삭의 인격과 삶을 지켜본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이삭의 세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므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자기들이 이삭을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여 평안에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계약을 맺을 때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고 이삭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평안히 갔습니다. 아비멜렉도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 최선의 방법은 서로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제대로 못하지만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악수를 합니다. 악수의 유래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는 것은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화평하자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전에 매몰차게 이삭을 떠나라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찾아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관계가 가장 좋아야 함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기 쉬운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족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숨길 수 없고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인격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끔 봅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매일 부딪혀야 합니다. 사람이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까지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것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서 서로 화친해야 합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도 관계를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관계를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관계를 회복할 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자아가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 생각에는 사랑은 서로 좋아하는 것, 죽고 못 사는 것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보통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진 성격 때문에 때로는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팍팍한 환경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못된 성격을 참아내십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이 있음에도 모든 것을 견디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그 어려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가족만큼은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격려해주고 예수님을 믿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집에 가져갑니다. 제발 이상한 짓 좀 그만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목수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만약 형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숨어서 다니지 말고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핵심부인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보다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냉대한 형제들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개선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언약의 샘물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이삭이 아비멜렉 일행을 돌려보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생활하는 데 근간이고 중심이었습니다. 이삭은 주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얻는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샘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7, 80%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샘물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밭 한 모퉁이에 샘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샘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지하수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샘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사실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땅을 깊이 파 들어가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땅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나 세계 오지에 가면 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는
우물 하나 파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물을 파고 나면 그 우물을 통해서 약 1,200명 정도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물은 그만큼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하는 일을 우물에 파는 것에 비유합니다. 한 우물을 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우물을 파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사업이나 일을 기획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일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있어서 한 직장에서 그냥 은퇴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퇴 나이도 빨라져서 50대에 주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 성공률은 10%라고 합니다. 가게 100개를 열면 그 중에 10개는 살아남고 90개는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성공을 기대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인생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인내하고 많은 것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런 인생은 왠지 손해보는 인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이 파는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세바는 7 혹은 맹세, 언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부엘세바였습니다. 맹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때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를 주고 우물을 판 증거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다시 새 우물을 파고 샘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갈등을 해소해 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앞으로 그곳에서 살면서 풍성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파는 우물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물을 팔 때 믿음으로 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는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물을 파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샘물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